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43쪽에 있는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58편,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시편에서 3대 저주시라고 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8편과 109편 그리고 137편, 이 세 개가 바로 시편의 3대 저주시라고 하는데요. 악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의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다윗은 분명하게 오늘 58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쏟아내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막 저주를 쏟아놓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편 58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은 어떤 통치자들과 악인들을 향해서 시인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시인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것 보세요. 저 사람들 저렇게 지금 악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당장 하루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은 시편 58편의 기자인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의 내용이 10절과 11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세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과 인자들, 그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를 말해야 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신들이 해야 될 모습대로 행하지 않고 잠잠하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악을 행하고 있고 그들의 손에는 폭력이 여전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폭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폭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사회에서 이런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얼마나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악의 모습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의 모습, 그렇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악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악함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악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뱀을 표현하고 있고, 뱀이 가진 독, 그리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흐르는 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급히 흐르는 물, 그리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겠다.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그리고 9절에 가시나무 불. 이 가시나무 불은 예전에 땔감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그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이전에 그것이 바람으로 인해서 휩쓸려 가서 멀리 떠나가 버리도록, 그러니까 재구실을 못하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엄청난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일을 꺾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소멸되도록,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들이 발붙이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이, 만삭이 되지 못해서 출생한 아이들이 햇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그런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좀 거두어 달라,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게 해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의 선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해져야 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이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바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너무한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악한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을 저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품어야 하는가 굉장히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요.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58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참 잘됐다, 그 악한 녀석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그 고난들도 허락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선한 것들만 보고 좋은 것들만 보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아닌가, 아니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악한 말을 내뱉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엄청난 고민에 휩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또한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행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악한 권세들 앞에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있는 이 58편의 내용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실망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리로다 라는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지금은 그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악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마치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잠깐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공의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 의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초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